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은데요. 한번 준비하시고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됐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맡을지라도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제가 이래봬도 다초점 낸줍니다. 잠깐 시선이 잘못 가면은 안 보여요. 잠깐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부분을 다루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제 로마서 일부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리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는 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그 파트의 주제인 바로 일신칭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스라엘의 과거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영광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그들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과거고 그들의 현재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언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부터 버려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2절과 3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행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결코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특별히 여기서 말한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법,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처럼 버려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천국에 같이 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또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준원함 이 모두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록 버려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국의 뜻은 뭡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바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까지 읽고요. 또 25절과 2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우둔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모르게 한 까닭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타임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지 어떤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서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신칭의의 적용의 문제를 다룹니다. 곧 믿음으로써 의로워진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의로워진 자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은 받은 감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혼자 부르니까 쑥스러운데. 뒤에 같이 부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가사처럼 영적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부르신 곳에서 바로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장소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를 비교하면은 결국 이스라엘과 우리는 이게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아까 10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의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결코 핀트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세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치하는 삶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원리고 죄악의 원리고 사단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법칙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원리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하늘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고 생명의 원리고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팔복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말로 입증합니까? 아닙니다. 이 입증은 여러분이 행위로서 여러분의 삶을 드림으로써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세 번째 파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러한 흐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거룩한 삶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입증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는 물론 12장부터 16절까지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율법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계명입니까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좋고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랑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강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가 그 다음의 순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상치가 되면은 여러분 첫째 되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정말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과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율법사의 질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번에는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더불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즉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되내려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도 다음과 같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이번에는 2장 14절 이하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상담도 하고 서로 피차간에 이렇게 힘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힘든 것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해요. 제 입장에서는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더 답답하게 만드는데 이왕이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분에게 집사님 그래요?
안 됐네요. 힘들겠네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예. 계속 힘든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더 힘들어지죠. 실제로 우리가 내가 그것을 바라건 바라지 않든 간에 누군가가 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삶으로, 어떤 물질로, 어떤 도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감심을 가져주면은 굉장히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여기 사도 야고보도 그렇고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만일 정말 구제가 필요한 자가 있으면, 불쌍한 자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액수가 어떻든 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간에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그것이 그 사람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촉매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이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면, 오직 말씀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모토입니까? 바로 종교개혁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유대인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틀린 것을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이 말만 이렇게 하고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말도 이렇게 할 뿐더러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살라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과 더불어 오직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그런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오해해요. 그래서 종교교육자들도 오직 믿음만 얘기했다. 그래서 믿음만을 자꾸만 강조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그 긴 시간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로마서를 앞부분만 읽은 것이에요. 실제로 로마서 뒷부분 잘 안 읽더라고요. 순서적으로 뒤도 있지만은 별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건 뭡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뒤에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뒷거는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앞에는 굉장히, 그래서 로마서 아까 3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죠? 그러나 로마서 후반부의 3분의 1 전부는 믿음의 고백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권면이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랍니다. 제발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살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율법 폐기론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답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번역서를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가끔가다 제가 공동 번역 읽어드립니다. 이 공동 번역은 제가 읽어드리는 그 타이밍이 어떨 때냐면은 아주 리얼하게 표현이 필요할 때. 이 공동 번역은요 정말 아주 그냥 우리의 속마음을 그냥 끄집어내서 막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번역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입니다. 이번에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직역 성경을 보니까 이 율법을 직접적으로 토라라고 번역합니다. 토라는 뭡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이 생명처럼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율법을 사랑하는 것처럼 토라를 사랑한 것보다 오히려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잘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율법의 1.1획 토라의 1.1획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 다 이룰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에는 모두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613가지 율법 조항을 압축시킨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압축시킨 것이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얽매이고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바로 율법의 모든 것을 함축시킨 그 표현대로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다 양처럼 순하고 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양은 또 한 가지 반대적인 면이 어리석습니다. 찔찔합니다.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고요. 기억력도 없고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잘 못 따라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보기에도 때로 그럴 수가 있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 같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돌봄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양이 인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 혼자 막 가다가 궁덩이에 빠지고 벼랑에 떨어지고 짐승에 물려가서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뭡니까?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울타리가 견고한 울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괴롭히려고 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양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된다. 예방법 차원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같은 의도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토라를 사랑했고 결코 이 토라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여러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믿음의 실체도 없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다는 고백을 한다면 먼저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의를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고백이 없이, 그런 믿음이 없이 믿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결단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의 613가지 조항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 여러 가지 파생된 그 율법의 주석서들, 미드라시나 미시나와 같은 수만 가지의 더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613가지조차도 잘 모르고 지키지도 못해요. 그렇죠? 613가지 다 아시는 분 계세요? 10가지도 외울까 말까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딴 거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작게는 2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번역이 좀 약간 앞에는 좀 이해하겠지만 뒷부분은 약간 이렇게 이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쉽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기타 등등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은 어느 한 계명으로 요약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탐나지 말라는 건 10번째 계명입니다. 모두 이 계명들이 10계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들, 특별히 10계명은 4번째까지는 하나님에게 관련된 거, 6가지는 인간에 관련된데 이 6가지 모두는 다 뭐로 요약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것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 최초에 언급하셨나? 누가 하셨죠? 예? 오, 모세. 예, 맞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럼 얘기하면 다 신명기인데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인용을 한 거고요.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또다시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는 약간 야박한 분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 역시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자, 이것을 로마서로 가져가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희생제물의 죄를 전가함으로 인해서 대신 흠없는 희생제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이 나에게 옷 입혀짐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약의 로마서에서의 구원은 바로 제사는 없어졌지만은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 또한 거룩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또 로마서는 결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로마서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가리켜서 거룩법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 주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전제되는 게 뭡니까? 그 모든 율법의 율법인 모든 율법을 함축시키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1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율법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예언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율법과 또 예언서들 그리고 시가로 시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은 누가 줬습니까? 여기서 선지자로 표현한 건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감격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와 이렇게 예언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토라와 선지자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말한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가서나 호세아나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궁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 계명이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라고 율법의 조항조항을 다 따져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지키고 저럴 땐 저렇게 지키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주 심플하게 단순화시키지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행동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것이 곧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 뭐 어떤 것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앞뒤에 좀 안 가려요. 물불을 안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궁일한 마음을 주실 때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할 때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율법들을 다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욕하겠습니까? 남에게 바보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은 그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맨날 신경 예민하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고 그 전제로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면은 너무도 쉬워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요? 너무도 쉬운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은 율법보다 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만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은 그것을 그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범죄한 자가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하면서 쭉 설명하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사랑을 성취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보나,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가르침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율법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가능하면은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이고, 이웃의 삶이 바뀔 것이고, 모든 환경이 다 바뀔 것이고, 종래에는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유대인들은 열심이 있지만은 이 사랑을 몰랐어요. 이 식용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과 달리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왜 사랑할지, 어떻게 사랑할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겁니다. 잘 사랑하는지. 보여요 진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 내 동기를 보고 계신다. 내가 또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내가 이것이 아무런 그런 미워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의도로 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통해서 또 이 사회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바로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